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 예봄이와 예한이의 세례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성경에 비유가 있죠. 이 비유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면 다른 비유가 깨달아지고 이 비유를 복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어렵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마태복음 저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이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즉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좋은 밭 비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좋은 밭 비유라고도 하고 또 좋은 씨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흔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땐 좋은 씨 비유가 제일 좋은 표현이긴 한 것 같지만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뭐라고 배워왔습니까? 밭이다라고 배워왔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밭에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복음의 정반대에 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져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안식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가 여전히 아르메니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 비유가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앞에 나오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라.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가족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이 땅의 그 혈과 육에 묶인 그러한 가족이 아닌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가족을 신학적으로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처치. 신학 용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 굳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유니버설 처치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니까 우주적 교회가 되죠. 그런데 우주적 처치, 유니버설 처치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묶인 전 세계의 그 예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로컬 처치예요. 로컬 처치. 이것은 지방적 교회. 그런데 이 지방적 교회 안에는 뭡니까? 유니버설 처치도 있고 유니버설 처치가 아닌 자들도 있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하나의 그 세상의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말 믿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그걸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가족들을 뭐라고 하냐?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이 영적인 관계가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뇌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서 우리가 혈연으로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 새로운 관계들을 통하 유니버설 처치를 통하여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이라는 그런 육적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가족이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비유가 이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탄생하는 가족임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혈과 육과 인간으로서 탄생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출현하는 그러한 유니버설 처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유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며 이러한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뭐가 뿌려집니까?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이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밭은 가시밭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좋은 밭 외에는 다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만 열매가 지금 있습니다. 길가밭에 뿌린 것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밭에 뿌린 것은 뿌리가 없어서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버리죠. 그리고 가시밭에 뿌린 것은 그 가시 때문에 자라다가 막혀버려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껍질로 이해를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밭입니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껍질로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좋은 밭이 더욱 아닌 우리의 어두운 실존이 더 폭로될 뿐입니다. 그렇게 껍질로 읽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탁 던져줘 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본문을 그렇게 읽고 각자의 삶에 나름 적용하기도 하죠. 껍질로 읽는 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뭡니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닌 거죠.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을 껍질로 읽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껍질로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다랍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에서 뭘 인용하냐면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6장이 뭡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와 눈을 닫아버린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러면 귀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닫아버린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못 보게 만들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예언하고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알아먹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둠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비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기껏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든 성전이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서 믿지 않는다면, 껍데기로 읽는다면 그러한 백성들은 무지와 어둠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무지와 어둠, 하나님을, 말씀을, 당시에 주신 성전을, 그 제사들을 예수를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껍질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제사 계속 드리면은 제가 영원히 씻김 받고 의에 이르겠구나, 이 제사가 완전하구나, 이렇게 껍질로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무지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그 귀와 그러한 어둠과 무지를 먼저 자각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러면 그 귀와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택하신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 없이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이 성령 없는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깨닫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비유가 성령 안에서 복음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절대로 인간이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밭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좋은 밭,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밭에 뿌려지면 그 씨가
기필코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는 어둠뿐인 것 같은 그 어떤 밭이든 옥토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는 씨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씨의 영광. 그래서 주체는 좋은 밭, 오늘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다. 씨에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의미를 조금 더 밝히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들고 성경을 읽을 때 좀 연역적인 접근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굳게 잡고 성경을 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본문에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본문에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진리는 이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딱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다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허물과 죄로 온전히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온전히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온전히 죽은 인간의 그 처음 자리가 오늘 세 가지 밭의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우리의 처음 자리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나는 길가밭은 아니야, 돌밭이야. 나는 돌밭은 아니야, 가시밭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 자리가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처음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으로 비유했지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이 신학자인 바울이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신학 서적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나 또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뭡니까? 좋은 밭은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밭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밭의 힘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과 무능력의 상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간의 그 처음 자리의 어둠을 새 밭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밭에 무능력과 불가능한 인간의 그 밭에 무엇이 떨어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다 좋은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집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입니다.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다. 이 씨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에 이 씨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글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인간에게는 29절은 인간에게 먹이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30절은 인간 아닌 생물들에게 먹이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29절에는 뭐가 있어요? 씨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은 씨가 있는 뭔가를 먹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다른 생물들은 이 씨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 씨를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씨는 히브리어로 째라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째라, 씨. 사람이 먹는 것에는 이 째라,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외에는 이 째라, 씨가 없는 것을 푸른 풀을 먹게 돼 있었던 것이죠. 이 째라는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자손이 뭡니까? 째라는 째라. 근데 그 구약의 이 째라가 계속해서 등장하다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에서 내 자손이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째라라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째라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든 또 누구에게든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단수였다는 것이죠. 그 단수였던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왜 단수를 썼느냐, 왜 내가 단수를 썼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 씨가 자손이라고 번역되는 그 째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째라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죠. 원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에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는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좋은 탐스러운 열매였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악과 안에는 뭐가 없다? 씨가 없는 거, 죽은 것이죠. 그것을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걸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선악과는 씨가 없는 열매였다.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된 삶을 살기로 아담이 결정하고 살아갔던 그 선택의 순간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간 인간 주체적 삶을 말해줍니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오늘 이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의문이 있는데, 그럼 씨가 뿌려지면 옥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옥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씨가 뿌려지면 어떤 밭이든 옥토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수평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씨는 모든 밭을 옥토로 만든다고 하면서, 좋은 밭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 길가밭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비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첫째, 좋은 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아까 이제 첫 번째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다 그냥 세 가지의 측면으로 보여준 거라고 했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선한 행실, 악한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묵시 속에서
시간 밖에서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묵시 속에서 이미 좋은 밭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밭이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씨가 떨어져도 누구만 열리는 거예요. 귀가 눈이 작정된 자만.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창세전에 정하신 자에게만 귀와 눈이 열려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은 좋은 밭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좋은 밭은 육신의 눈으로는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좋은 밭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밭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 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시는. 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좋은 행실, 악한 행실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택정하심을 입어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근데 실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더 훌륭했어요? 에서가 더 훌륭했어요? 에서가 용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도 없고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일평생 사기치고 남을 이용해 먹던 자였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서가 구원을 받아야죠. 에서가 택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평생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이름까지 붙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묵시 속에서 택정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만 읽었지만 뒤에 쭉 나가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야곱이 택정함을 입고 에서는 유기되었다라고 밝히며 누가 이 결정에 대하여 주님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밭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둘째, 그 좋은 밭, 즉 택하신 밭에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그 좋은 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의 눈으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밭으로 그 자를 어떻게 하시고 선포하신다.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좋은 밭이라 선포하시고 바로 그 좋은 밭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심을 통하여 좋은 밭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하신 밭이 아닌 경우에는 그곳에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선포했을 때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혔던 것처럼 바로 정하신 밭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그 말씀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받아들이게 됐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냥 다 변화되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뭡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좋은 밭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들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상황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좋은 밭 만드신, 그리스도의 피로 좋은 밭 만드신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밭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좋은 밭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수록 사단은 너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무슨 좋은 밭이냐 이렇게 잠소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밭 되었음을 겸손하게,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 살고 이로운 행위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그것으로 나의 좋은 밭 됨을 증명해 보이겠어. 이것은 교만이죠. 나의 무력함과 늘 폭로되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밭 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된 것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겸손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수록 그 열매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욱 있게 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비록 겨자씨 같은 작고 미련한 믿음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좋은 바 되었다라는 이 작은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더욱 있게 된다. 그러한 성도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좋은 밭인데도 왜 제 삶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것이 매일 폭로가 되냐. 괴롭다. 영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데 그럼 제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에 자꾸만 그러한 참소에 자꾸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 아니란 뜻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오늘 비유 딱 뒤에 무슨 비유가 붙어 있느냐? 가라지 비유가 붙어 있는 가라지 비유. 이 좋은 밭에 이제 누가 하나님 뿌리는 건 아닙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근데 그것을 뽑아버릴까 했더니 뽑지 말라고 하죠. 이 가라지 비유, 붙어 있는 가라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죠? 가라지를 뿌리고 이런 가라지의 모습이 이 곡식 좋은 밭에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받아들일 필요해요. 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나쁜 일도 안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또 이렇게, 곡선이 위로 가듯이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계속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현실은 뭐다? 늘 가라지와 같은 것이 나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좋은 전도를 했는데 내일 뭡니까? 나에게 어둠이 폭로될 수 있다. 얼마든지 오늘 저녁에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폭로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의 모습이다. 다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라지 같은 모습들이 자꾸만 경험되어집니다. 가라지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이 예수 없이는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자꾸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또한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잘 살고 또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우리의 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부모님이 돕지만 부모의 목적과 제일의 관심은 뭡니까? 자녀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두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라길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은혜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지만 그것을 은혜를 위해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비록 가라지 같은 것이 계속 폭로되고 드러날지라도 소망은 뭡니까?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뭐가 되든 저번 주 주일 설교처럼 뭡니까? 그 가라지가 탁 폭로되면 뭡니까? 이것은 나의 먹이다. 내가 이거 좋은 밭이 아니구나 이렇게 참소당하지 말고 이것은 나의 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먹이를 넘어서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모될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며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라지 같은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낙마하거나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그것을 먹이로 알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성도, 곧 좋은 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